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29일 월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16장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피은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헌금이 불편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설교하다 보면 유난히 성도분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헌금입니다. 기도에 대한 설교 부담 없이 듣습니다. 천국에 대한 설교 좋아하시죠? 은혜와 사랑에 대한 설교는 모두가 아멘합니다. 근데 헌금 설교가 나오면 갑자기 마음 불편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헌금이 돈과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돈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죠. 돈에는 우리 시간과 땀이 담겨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일하여 수고한 결과가 돈이죠. 월급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 이야기 나오면 본능적으로 민감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왜 돈 얘기를 자꾸 할까? 어떤 사람은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 잘 믿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결국 교회도 돈 때문에 움직이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분들은 헌금 설교를 피하려고 합니다. 괜히 오해받을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성경은 헌금과 물질에 대해 매우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말씀하신 비유 중에 돈과 물질에 대한 비유와 말씀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셔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시편 24편 1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헌금이 없어서 부족하신 분 아닙니다. 그런데 왜 헌금 말씀하실까요? 돈은 우리 마음이 가장 쉽게 드러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통장과 소비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카드 명세서를 보면 가치관이 드러나죠. 어디에 시간을 쓰는지 관심사가 보이고 돈을 어디에 쓰는지 보이면 사랑하는 것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지갑을 통해 우리 마음을 보시죠. 돈은 우리 신앙과 가장 깊이 연결된 영역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헌금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죠. 주인의 문제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인가?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인가?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헌금은 그 질문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은 15장에서 부활에 대해
굉장히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복음의 절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장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헌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돈을 사용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믿는다면 돈을 보는 관점도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영원을 믿으면 소비의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면 물질도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헌금과 관련된 방법을 가르치는 본문이 아닙니다. 돈 이야기 같지만 사실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물질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예배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에 누가 앉아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금이 무엇인지, 왜 헌금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돈이죠. 그런데 헌금의 출발점은 돈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구약을 보면 예배는 언제나 제물이 있었어요. 가인은 곡식을 가져오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져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소나 양이 필요하실까요? 제물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입술로만 드리는 찬양이 아닙니다. 삶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헌금은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사실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진짜 내 것 하나 없습니다. 생명도 하나님 주셨죠. 건강도 주시죠. 일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린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열심히 살았다. 내가 열심히 벌었다. 헌금은 이 돈은 원래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헌금할 때 우리는 어떻게 드리죠? 때론 아까운데 부담되는데, 근데 헌금은 그 마음보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거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금은 돈을 드리는 시간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이든 좋아하는 사람이든 친한 관계를 넘어서 사랑하는 관계인데 나한테 돈을 안 써요. 한 번을 커피나 밥이나 나랑 수십 번 수백 번 교제하면서 한 번을 쓰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느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헌금의 방법을 설명해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담겨져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 앞부분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헌금은 방법은 이렇습니다. 헌금은 먼저 계획적으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매주 첫날 즉흥적으로 하는 것보다 계획적으로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감정보다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그렇죠. 성경 읽기도 그렇죠. 예배도 그렇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때론 우리 습관을 통해 자라납니다. 두 번째, 먼저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남은 것을 드리고 싶어 하죠. 생활비 다 쓰고 카드값 내고 대출 갚고 취미생활하고 남으면 드리는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먼저 구별하라고 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남은 것을 드리겠다는 사람은 결국 남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은 먼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세 번째, 헌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에요. 헌금한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붙들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맡겨라. 내 인생이 돈으로 유지되는지 은혜로 유지되는지 경험해보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우상 가운데 하나는 돈이죠. 돈이 많으면 안심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헌금은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돈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헌금할 때마다 우리는 선언하는 겁니다. 돈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헌금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헌금은 단순히 교회 운영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문화도, 언어도, 생활, 환경도 달랐는데 도와줍니다. 왜 돕습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헌금을 통해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큰 헌신을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돈하고 바꿀 수 없는 헌신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의 헌금입니다. 우리는 받은 사랑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6장을 통해 헌금의 본질을 살펴봤습니다. 세상은 헌금을 돈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헌금을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헌신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헌금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은혜를 물질을 통해 함께 나눌 때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 헌금의 진짜 의미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헌금이 의무로 생각했던 적이 있다면 우리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 물질보다 우리 마음을 원하시는 주님의 뜻 깨닫게 하여 주셔서 헌금을 통해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을 배우고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재물도 생명도 건강도 가정도 직장도 주님의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며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은혜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